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과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추석 연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돼요. 저도 추석 연휴 하루 영화를 모처럼 봤습니다. 혹시 이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네, 보스턴 봤습니다. 우리 태환 형제 본 것 같은데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감동적인 것도 있고, 아마 강재규 감독이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도 만든 분인데, 소위 말하는 국뽕 그런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게 봤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여러분 아시겠죠? 1947년 제51회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 2시간 25분 39초,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분이 진짜 서윤복 선생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94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영화는 서윤복 선수가 1위를 하기까지, 1등을 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재미를 가미해서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더라고요. 서윤복과 당시 감독으로 나갔던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송기정 감독, 그리고 남승용이라는 사람과 함께 미국 보스턴 국제 마라톤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드러나는 장면, 팩트 장면을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후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3년은 미국에 있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정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선수가 마라톤 출전을 한다 해도 가슴 한복판에는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를 달고 나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큰 금액인 보증금 900만 원 더하기 미국인 교포 보증인도 필요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국력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간 어렵게 출전권을 따낸 보스턴 국제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가 봉착되고 이 사실을 동아일보를 비롯한 당시 신문들이 이것을 대서특필하게 되고 이 소식들을 국민들과 시민들이 알게 돼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고 보증금이 마련되고 또 미국 교파가 본인이 보증인을 자처함으로 마침내 서윤복 선수는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존재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기쁜 일을 펼쳐내게 되죠. 여러분, 시민의 자발적 후원이 없었다면, 미군정 직원 중 한 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 교포 한 사람이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서윤복은, 오늘의 1등한 서윤복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서윤복의 보스턴 국제마라톤 1등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평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도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시간을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이 쌓여져서 가능한 평화적 예배일 것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웠던 독립군들의 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요.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초기 선교사들이 목숨을 건 선교, 목숨을 건 사랑, 목숨을 건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토양 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 또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이 없었다면 인간의 구원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는 사람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저 2000년 전에 성인으로 살았고 선행을 많이 한 분으로만 알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열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죠. 처음엔 그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38년이나 되었다면 불치병입니다. 그렇죠? 당시 가족도 모두 그를 떠날 수도 있었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천사가 모체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 하나만 믿고 돈도 없지. 병원들 성편도 안 하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 바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기도 불편한 사람이 천사가 못에 내려왔다 손 치더라도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가가셨고 그를 아무 조건 없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에 자신이 치료를 받았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자신의 병을 단번에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이분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예수인지도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빨간 글씨 보세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 내가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 때문에 소위 동교 자원주의자들이나 일치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비판하지요. 아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아이,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지들 주장만 해. 그래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를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배타적이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진리로 믿던 성령이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누구요? 예수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편협되고 배타적이 않다는 것을 그 외의 것들로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는 기독교에 환대가 있고 포용이 있고 경청이 있고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들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매력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대, 포용, 경청, 다름 인정, 존중, 사랑 실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지금의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안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환대는커녕 배척하고 포용은커녕 거절의 모습이 보이고 경청보다는 내 말만 맞다는
귀를 양손으로 막고 내 말만 맞다고 막 주장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개신교가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하늘들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원색적 복음에 본문은 우리에게 동의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하늘들 푸르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죄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병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죄 짓지 마.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는 그 사람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그때서야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되지요.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죄를 계속 지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제가 좀 전에 기도한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많은 사상자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루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 소중한 목숨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소위 말하는 가자 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자 지구가 면적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60제곱킬로미터. 선뜻 안 하다죠? 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남쪽에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진도예요, 진도. 완도랑 진도랑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진도. 진도가 360제곱킬로미터 똑같더라고요, 가자지구랑. 이 면적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면적 안에 몇 명이 사냐면 230만 명. 올해 강릉시가 21만도 지금 깨졌다고 엊그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강릉시의 몇 배입니까? 우리나라 도시로 따지면 대구시 정도 될 것 같아요. 230만. 대구시 전체 인구와 비슷해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구시 인구 전체가 그 진도라는 거 조그마한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로 6,000발의 포탄을 투하했다는 거예요. 폭발물 중량으로는 약 4,000톤 규모라고 하죠. 참고로 B-29기, 지금은 그게 그 비행기가 운행이 안 되죠. B-29기 6.25 전쟁 때 된 건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때 원산에 폭격한 게 그 B-29기로 원산을 폭격했는데 500톤 정도를 투하했대요. 그때 원산은 초토화됐어요. 이거의 몇 배입니까? 6,000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 것은 우리는 이것으로만 봐도 알아요. 전쟁은 끔찍합니다. 서로 간의 피해를 증폭시키는 게 전쟁이에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생명을 잃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전쟁의 승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가정이 파괴되겠죠.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도 없어요. 생명을 잃는데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데 생명을 잃는 자체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마도 이 시간 대한민국 곳곳 교회에서 울려 퍼질, 특별히 좀 보수적이라는 교회의 설교 내용을 당하는데 오늘 이 부분 많이들 다루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면 선민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기도하자고 하고 그 나라를 돕자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민으로 택하셨으니까 구약에 보면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나 팔레스타인들의 위해를 가하고 막 죽여도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 쪽에서 공격하는 그것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엄연한 창조물이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기도 하겠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간이 죽어가고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보고 계시겠죠. 그분의 마음은 찢어지는 이 마음이 되실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죄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 그래도 사람을 가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든 인간의 스크래치를 한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작품을 번쩍 들어서 패대기에 쳐서 깨트려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명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가 인간의 생명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공부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20 문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세계 각지로 퍼뜨려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선민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네요. 시오니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아직도 있다고 기억해요. 그들이 믿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인정을 안 해요. 구약, 모세오경, 토란 그것만 인정을 하죠. 그들의 종교는 구약에 국한되어 있는 그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목사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여기에 묶여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성도들에게 펼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이 병자의 고쳐준 날은 언제였습니까? 8절과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9절 보세요.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빨간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에는 그들의 범한 그 정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알고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안식일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고 살인의 최고봉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꾸 보면 북한의 김정일이 핵실험을 했다, 뭘 싹 올렸다 해가지고 자꾸 위협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쟁에 나면요, 서울에 그 중심지에 하나 떨어져 버리면 마비가 되죠.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겠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안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멈춰지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그래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는 이 땅에 그리고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평화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 스스로 하겠던 교만의 극지점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존재인데 어찌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을 죽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는 소중한 작품을, 걸작품의 걸작품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해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인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이 죄를 넓게 적용하면 신앙인은 전쟁을 싫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장이 아닌, 다툼이 아닌, 분란이 아닌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내가 관계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불화를 조장하기보다는, 싸움을 조장하기보다는 평화를 지향함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짓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참다운 신앙인답게 죄를 멀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전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